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불 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감사하여 드려진 감사의 제목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귀가 작정한 일을 있다면, 한번 마귀도 늘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나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근데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죠. 또 우리에게도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탄 스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특별히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유혹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옷이 요셉을 옷이 놔두고 가게 되니까, 근데 그걸로 빌미로 이제 거짓말로 보디발 아내가 그가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말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렇게 공경에 빠져도 요셉은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에서 한두 번에서, 아니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딱 그 자리에 모든 걸 멈춰놓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놓고 달려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정말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 있는 발람의 입을 막고 그 길을 막으시고 정말 오히려 그 저주하는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죠. 그렇다고 사탄이 멈추겠냐 이것이죠. 아닙니다. 오늘은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이 몇몇 여인을 통해서 덫을 놓게 됩니다. 사단이 덫을 놓게 되는 것이죠. 어떤 덫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음행하기를, 그러니까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음행에 빠지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큰 죄인데, 이 여기서 시작되는 이 균열, 그러니까 죄가 한번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균열은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뚝이 무너지듯이 그 죄가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그 뚝의 지방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걸려봐라 라고 덫을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물어서 음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았던 죄를 여인들을 보고 음행을 품고 나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제 곧 이들이 밟을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 때를 참지 못하고 요 때를 정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시작된 이것이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무슨 죄를 저지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에 빠졌던 이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가정의 집에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와갖고 어디 앞에 절합니까? 그 우상들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서부터 이제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상의 죄까지 그 죄의 범위가 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단에게 넘어가면요, 이게 그냥 나의 죄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죄가 확장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까지 이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저버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안타까운 죄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죄가 우리에게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으로나 아니면 관계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탁 건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약한지, 그것이 탐심인지, 그것이 정욕인지, 아니면 그것이 인간관계인지. 사단도 역시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밟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또 넘어진다면 정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엔 누가 등장하냐면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게 돼요. 이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장막에서 뒹굴고 있는 이 남녀의 에다가 거룩한 창을 들고 이 둘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론과 이 집안인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한 부류는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한 부류는 그것을 정말 죄로 받아들여져서 이건 안 된다라고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물리치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신앙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창을 들고 그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죄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지금 보니까 죽음을 당한 창으로 이 남녀가 한꺼번에 죽은 이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시므온 집안의 가문의 지도자였고, 이 여인은 이렇게 유혹했던 이 여인은 어디입니까? 수르의 딸이었는데 수르는 미디안 백성 조상의 한 가문의 수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이 지파와 한 가문의 대표적이었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일삼는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창에 함께 죽게 됐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막 한탄스러우면 참 그게 참 안타까우면 죽으면 끝나지 그래요.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비나스처럼 거룩한 이 죄를 향하여 창을 들 수 있는 그런 이 진리의 사수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과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놓고 계신데 요거를 못 참고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유혹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있어 죄악을 물리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또 굳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또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